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잤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의뢰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어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로 왔지만은 장성하셔서 인류를 위하여 일하시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과 그리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님의 권세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참으로 십자가의 그 위대한 공로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늘 연약한 마리아 품에 안긴 어린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허약한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로 탄생했지만은 그 어린아이로 탄생한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주님을 경배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알고 그 먼 나라에서 그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유대에 와서 바로 헤롯 궁에 가서 헤롯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그래서 그 왕한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깜깜하게 왕으로 나시는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사한 헤롯은 짐짓 이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 찾거든 나한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분한테 경배하겠다. 그러나 실상은 나 외에 누가 왕이냐?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한 그 살인적인 마음을 헤롯은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박사들을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왔다 그러는 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있고 세상 지위도 있고 그 밑에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먼 길에서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이상한 별을 쫓아왔다는 거, 이게 다 신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은요, 절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절 안 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신 그 마국간, 그리고 누이신 그 말구유,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의 그 초라함,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어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은 헤롯이 아니고 유대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먼 곳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마리아 품에 맨 안겨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먼저 부름을 받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야, 내가 나사렛에서 나온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대뜸, 야,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나사렛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세상의 말썽꾸리들이 사는 그런 동네고 시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빌립은 나다니엘과 이 변론하지 아니하고 와서 봐라.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이 빌립의 전도 방법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론으로 따져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면 힘들어요. 와봐라. 예배에 와봐라. 한번 우리 교회에 와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주님이 그대로 있는 대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라비여, 언제 나를 보셨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은 보시지도 않고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무소부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에 놀란 나다나엘은 내 앞에 계신 저분은 절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시작.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아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주여 내가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왕이 기쁘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 모르실 거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알을까? 그러나 사랑 여러분, 나다나엘을 하신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조심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말도 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른 사람 모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다는 것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바른 말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예, 책망하는 말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망을 들을 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고치고 올바로 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나가 외치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 왜 그렇게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예요. 그러므로 세계 각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는데 그 모였을 때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불구 자를 건전케 하고 문들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말로다가 그 사람들이 대화를 가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 그분을 맞으러 가자 그러고 이 예루살렘 입구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환영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너무합니다. 군중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을 막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오심을 환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한대요. 나무들이 찬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데 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나는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케 하려고 창조했다 하셨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9절과 10절에 보면 다 같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나라 왕들도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환영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의인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으니 이 세상이 바르게 된 세상입니까? 거꾸로 된 세상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 거꾸로 돼 있어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의인을 불의하다 하고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우리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적 판단력이 불분명하면 이 이스라엘 군중들 같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늘에 닿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무리,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늘 날아가서 이처럼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에 그처럼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찬송 많이 해야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무리들 속에 있게 돼야 될 줄 믿고 거기서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상상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세요.